한다윗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러워서 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저항하는 시민사회를 무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숨진 사람만 4,400명이 넘고 2만여 명의 정치범이 아직도 구금되어 있으며 260만 명은 난민이 됐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위치한 태국 대사관 앞.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만달레이의 여권 발급소 앞에서는 사람이 몰려 2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미얀마 군부가 강제 징집을 발표하자 이를 피해 떠나려는 겁니다.နိုင်ငံတော်စီမံအုပ်ချုပ်ရေးကောင်စီသည်ပြည်သူ့စစ်မှုထမ်းဥပဒေအား 기존의 모병제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징병제로의 전환인데 복무 대상자는 총 1,400만 명, 미얀마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군부의 공습을 피해 주민 수만 명이 태국과 국경이 맞닿은 숲속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 마을에서는 군이 14살 소년을 포함해서 11명의 민간인을 산채로 불태워서 학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민간인 30여 명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고 시민단체 카렌이 아야 아야 달마 지수로 치원 잡아 아야 아야 달마 지수로 치원 잡아 마사나이 둘이 마타나이 둘이 보냐래 제마 대사야라요 땅야라요 지수 빈달라 대야라요 차야라요 지수 빈달라မင်္ဂလာပါကျွန်တော်မြန်မာပြည်အတွက်အထူးဆုတောင်းပေးစီလိုပါတယ်ယခုခါမှာမြန်မာပြည်ဟာကြီးမားသောဒုက္ခပြဿနာကြုံတွေ့နေရတာဖြစ်တယ်COVID-19 coronavirus အဖြစ်တော်လကောင်းကျွန်တော်ယခုခါမှာစစ်အစိုးရရဲ့အာဏာသိမ်းခြင်းအဖြစ်တော်လကောင်းကျွန်တော်ဒုက္ခကြီးကျယ်ကြုံတွေ့နေရတာဖြစ်တယ်ယခုစစ်အစိုးရနဲ့ကျွန်တော်ပြည်သူတွေရဲ့ကြားမှာအင်အားမမျှတတဲ့အတွက်ကြောင့်များစွာသောသူတွေကဒဏ်ရာရကြတယ်များစွာသောသူတွေကိုဖမ်းဆီးချုပ်နှောင်ခြင်းခံရတယ်များစွာသောသူတွေလည်းတေကျေပျက်စီးကြတယ်အဲ့တော့အခုချိန်မှာကျွန်တော်တို့မြန်မာပြည်မှာထောက်ပံ့မှုမတတ်မှပဲလိုအပ်နေတာဖြစ်တယ်ကျွန်တော်စားနပ်ရိက္ခာကျလိုအပ်ပါတယ်ပြီးတော့ကျွန်တော်တို့ရေတောက်ရေလည်းကျွန်တော်အခက်အခဲရှိပါတယ်ပြီးရင်ကျွန်တော်တို့ဒီအနာရောဂါကြုံတွေ့နေတဲ့သူတွေထိခိုက်ဒဏ်ရာရတဲ့သူတွေကိုကုသဖို့အတွက်ဆေးဝါးလည်းမတတ်မှပဲလိုအပ်နေတာဖြစ်ပါတယ်လို့ကျွန်တော်တို့ကိုရီးယားနိုင်ငံဟာအခက်ခဲဒီလိုမျိုးခက်ခဲပြဿနာမျိုးစုံကြုံတွေ့ပြီးတော့မှ
ဒီလိုခက်ခဲများကိုကြော်လွှားနိုင်ခဲ့တယ်ဆိုတော့ကျွန်တော်တို့သိပြီးသားဖြစ်ပါတယ်ကျွန်တော်တို့မြန်မာပြည်အတွက်ယခုခါမှာကူညီပေးဖို့အတွက်ကျွန်တော်တို့အထူးသဖြင့်ကျွန်တော်တို့ငြိမ်းချမ်းရေးရဖို့အတွက်ဆုတောင်းပေးပါပြီးတော့မြန်မာပြည်အတွက်ကျွန်တော်တို့ဒီလုံခြုံမှုရရှိဖို့အတွက်လည်းထူးဆုတောင်းပေးပါသူတို့ရဲ့မဆာချင်းတွေသူတို့ရဲ့ကူညီချင်းတွေမြန်မာပြည်အတွက်ကြီးမားသောထောက်ပံ့မှုကိုရရှိခံစားမှဖြစ်ပါတယ်ဒီຢာကသူတို့အတွက်အကြမ်းမပဲကြီးမားတဲ့ကျေးဇူးတုံ့ပြန်ခြင်းကိုရရှိခံစားမှဖြစ်ပါတယ်လို့အထူးပဲကျေးဇူးတင်ပါတယ်좋은 그림을 많이 가져왔어야 되는데요. 어려운 그림들만 가져와서 미얀마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뒤에 나온 그 사진들은 이제 저희 사역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정리해서 왔고요. 또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분 모자이크 처리한 거는 또 우리 미얀마가 중국에서 정보 수집하는 걸 배우셔갖고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셔서 혹시라도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미얀마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가운데 우리 그 찬양하는 영상 보셨죠? 우리 저분들은 치앙마이에 있는 치앙마이 지지난주에 한 3주 전에 그 100년 만에 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고 온 도시가 잠겼고요. 아까 우리 찬양하신 분은 치앙마이 은혜교회에 그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꿈태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시고 또 교회 여집사님이신데 그 꿈태 목사님 사시는 집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잠겼어요. 침수가 돼서 일주일 동안 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 집을 다니면서 이제 조금 물이 내려가서 이제 집에 가서 청소하는 과정에 이제 차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찬양의 내용이 아이야 아이야 다이마 제주로 짐원 잡아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가사의 내용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작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래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음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 모든 가재도구가 다 잠겨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청소하는 그 가운데 그래도 그 마음에 찬양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찍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민 사회도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봄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비록 홍수로 인해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보시다시피 미얀마라는 게 지금 뭐 코로나 거의 뭐 지났죠. 3년 가까이를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죠. 그 사이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더 어렵죠. 그 사이에 또 뭐 태풍도 오고 또 홍수가 나고 하니까 이게 엎친 데 겹쳐서 정말 너무 처절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남아 있지 않지만 같이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비록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으므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게 좀 많으신가요? 제가 와서 며칠 있었지만은 너무 많이 주셔갖고 어제도 제가 어떤 집에 갔었는데 저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아침도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어떤 그 풍요함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시각이 그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냥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내일 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주신 그 작은 것, 우리에 있는 것 작은 것으로 그 믿음의 방향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미얀마 우리 사모님이 찬양한 것처럼 그 물이 첨벙거리고 뭐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거기서도 아이야 아이야 다이마 제주로 지먼 잡아 아이야 아이야 다이마 제주로 지먼 잡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뎀 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와 또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을이라서 제가 어보니까 바람이 막 불고 낙엽이 막 부르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졌는데요. 이 가을의 때는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오늘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저는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없어서 뼈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그들이 멸절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그 소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고 멸절되어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불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을 살게 하는 것이 그 에스겔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이렇게 미얀마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가정으로 또 사업장으로 아니면 또 이 미국으로 선교사로 저는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동의가 잘 안 되시지만은 자꾸 묵상하시다 보면 내가 이 땅에 그냥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 로뎀 나무 교회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저 예배하는 자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에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인상 쓰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이 있기 싫어서 뛰어나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생기가 돌게 하는 자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로뎀 나무 교회 성도님들 형제 자매로 부르기로 하셨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부르려고 했어요. 딱 너무 이렇게 예배드리는 뭐 옷이나 또 모습들이 너무 신사숙녀 같은 분위기여서 그렇게 부르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로뎀 나무 교회는 형제 자매로 부르기로 하셨다고 그러셔서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죠? 형제 자매 높고 낮음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고 그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에 안서 형제 자매가 된 것 너무 귀한데 오늘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밥만 먹으면 안 되고요. 가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서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오늘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래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 어떤 나름 좋은 그 전통을 또 뿌리를 가진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끔 제가 만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여러 믿음의 족보를 나열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초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동으로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들의 그 신앙을 유업을 받아서 오늘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자이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냥 그렇게 큰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금 그에게 확인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보니까 어떤 곳에 끌려가 보니까 그곳에는 뼈밖에 없는 골짜기, 생명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너의 선교의 대상이 여기야, 내가 선교할 장소가 여기야 라고 했을 때에 에스겔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조금 가능성 있는 어떤 대상을, 장소를 안내를 해주셔야 그래도 내가 힘을 내서 해볼 텐데 그 장소는 뭐예요? 뼈밖에 없는,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대상자들 장소로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너희가 보는 이 모든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뭐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뼈들, 그것도 보니까 마른 뼈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그 장례 문화가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볍게 묻든지 또 굴에 넣든지 해서 이 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뼈들이 이 사막 기후에 바짝 말라 있어서 정말 1%의 소망도 없는 이 뼈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살아온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적,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에스겔의 대답이 뭐냐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거운 짐, 복잡한 이 짐을 하나님께로 쫙 던져놓는 이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고백을 확인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 권세를 주신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 위에요?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이것이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에 그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한지 열심히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로뎀 나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마어마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있는 한 이 지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하늘이 열린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뎀 나무 교회 이 위에 하늘이 활짝 열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 하늘이 열려 있다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천국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으실 때 정말 우리 로뎀 나무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경험했지만은 이미 그 로뎀 나무 이름을 지으실 때 그 세우셨던 그 비전대로 제 느낌에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뎀 나무에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죠? 쉼과 회복. 엘리야에게 쉼과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선교사에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쉼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은 다 미국 이름이신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헨리, 미셸, 팀 이렇게 이름을 막 부르시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잘 또 섬겨주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쉼이 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제가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로뎀 나무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고백, 에스겔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세요? 어려운 일을 주셨으면 아마 에스겔이 힘들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물러섰을 텐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 정말 단순한 방법인데 명한 대로 대언하라.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에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뼈들밖에 없는 골짜기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로 연결이 되고 그게 힘줄이 올라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에스겔이 어떤 술수를 부린 거 없어요. 어떤 기묘한 방법을 쓴 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보이느냐? 봅니다.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너의 말이 아닌 나의 말을 대신 대언해라. 대신 말하라.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에스겔은 듣자마자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다고 했습니다. 대언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의 중요한 직무는 딴 거 없어요. 여러 선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한 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NGO 단체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돕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NGO 단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굳이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명한 대로 대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대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자만이 명한 대로 대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때를 어떤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명령하신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야 내가 명한 대로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명한 대로 명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는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9명이 있고 현지 사역자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미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후원을 받아와서 어려운 지역에 쌀을 사주고 기름을 사주고 또 이불을 사주고 약을 사주고 해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일도 여기까지구나. 이 이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미국 올 때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침수가 돼서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실은 근로자들이고 이주자들이고 난민들이다 보니까 잊을 것도 없지만은
그나마 있는 곳조차 다 잃어버린 상황이어서 이들을 좀 쫓아가서 가서 뭐 도와야 될 일이 너무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국 오려고 약속은 했지만은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일어날 일 이거 도와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 기회로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가서 삽질을 할 거야? 아니면 뭘 할 거야? 유익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더 중보할 자들을 모으는 것이 그게 선교사 할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떻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도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곳에 와서 저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면 이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번 저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번 주만 말고요. 다음 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에스겔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명령한 대로 대언했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그냥 뼈들이 모여져서 뭐 가죽이 입힐 때까지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언하라.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저 뭐 적당한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큰 군대로 일어난 거예요.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가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뭐 크리스찬 프로테이지가 그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숫자가 오늘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로 일어난다면 그 작은 숫자지만 그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미얀마를 하나님 나라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명한 대로 순종했더니 대언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군대를 세우시고 군대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워져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얀마가 그렇게 철저히 무너졌지만 이렇게 무너진 그 가운데서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미얀마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로뎀나무 교회 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혹시 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고 살아난 그들을 그저 평범한 일반의 성도 형제 자매가 아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셔서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겨우 신앙을 연명하는 이런 자들이 아닌 하나님 오늘 로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 정말 너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예배케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기를 받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자들은 큰 군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사회를 봐도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예수의 군대가 필요하고 큰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 군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뎀 교회 나무가 그런 군대를 길러내는 그런 큰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미얀마도 동일하게 그 군대들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미얀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로뎀 나무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의 소명, 평생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